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아멘.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 좋은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이 좋은 것 에덴 동산은 마귀 사탄이 인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것이 있다면 정말 에덴 동산처럼 나를 아주 축복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11에서 13절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선물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잃어버렸잖아요. 이 좋은 것은 무조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건데 마귀가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축복을 내가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딱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내가 먹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에덴 동산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축복을 내가 확 쏟아부었는데 이유가 뭐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랬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을 확 쏟아버리는 이유가 옆에 사람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네. 옆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을 잘 기도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가까이 해야지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랑 뭐가 마음이 맞아가지고 아이고, 형님, 동생, 뭐 언니, 오빠 이랬다가는요. 어이고 내 에덴 동산이 팍 하고 내 손으로 그냥 날려버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 야, 너 어떻게 그 축복을 이렇게 쏟아버렸냐?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에덴 동산을 확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강인함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는요 하와한테 찾아가세요. 하와한테. 야, 아담이 너 때문에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서 하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그랬냐?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3절에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해야 되냐? 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깸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너는 왜 그러냐? 라고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뱀이 이 속에 싹 나한테 역사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망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거죠. 이 뱀이 뭡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망한 것은 얘 때문에 망했는데 얘가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은 이 뒤에 마귀 역사가 있었다.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축복을 내가 엎어버린 것 같아도 결국에는 뭐 때문에 그랬다? 마귀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렇다. 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요 대형 교회들이 쫙 있거든요. 그 중에 빅4라고 불리는 4개의 대형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큰 거죠. 우리나라도 온누리교회, 뭐 사랑교회 대충 4개, 뭐 명성교회 막 굉장히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뉴욕에 가면은 4개의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뉴욕 장로교회입니다. 한인교회 대형 교회 중에 하나가 뉴욕 장로교회. 역사가 50년이 넘었으니까 망할 수가 없는 교회, 망할 수가 없는 교회. 사람들이 팍 오는 교회. 아주 그냥 뿌리를 잡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여기에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다윗 목사님으로 청빙이 되신 거죠. 청빙이 되셔가지고 다 가셨습니다. 가셨는데 이분이요
기도원을 간다는 게 이제 본인이 아주 이런 아주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으니까 물론 잘해보려고 그러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원에 가가지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해봐야겠다. 아주 그냥 성령으로 내가 한번 해봐야지. 여기까지 좋았는데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영어로는 아이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아주 예언이 세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언이 세다. 사람을 두고 예언을 하면 아주 그게 강력하니까 내가 가가지고 그거를 좀 받아야겠다. 불을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비행기를 타고 쫙 뉴욕에서 저기 캔자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뭐를 가깝지도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아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여름에 7월달에 부흥회를 하니까 막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하신 거예요. 했는데 이분이 그거를 한 다음에 교회 다시 이제 오는 거죠. 와가지고 능력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목회를 하셨어야 했는데 자 어떻게 되셨냐 이제 그 다음 말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본인이 그 국제 기도의 집에 가서 기도받고 예언받은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교회 가서 수요일 때. 그리고 우리의 목회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이분이 얘기를 딱 하신 게 뭐냐면 내가 거기 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갑자기 나를 보고 나오라고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무슨 방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야. 방으로. 벌써 이게 희한한 거야. 그냥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야지 방으로 데리고 가면 희한한 거야 벌써. 방으로 자기를 딱 데리고 가서 보니까 자칭 예언자 10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칭 예언자. 예언한다는 사람 10명이 벌써 딱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목사님을, 뉴욕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왜? 이 교회가 크거든. 헌금도 많이 나오거든. 성도도 많이 모이거든. 그런데 그 한인 목사가 여기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두겠어. 이거를 딱 데리고 가더니만 예언자 자기들이 있다는 거야. 예언자 10명. 그 방으로 딱 하니까 이 목사님은 또 좋아가지고 들어가신 거야. 나는 그치 특별이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데 그렇지 나는 특별 대접이지 해가지고 아이고 그 방에 들어가니까 이 10명의 예언자라는 자칭 예언자죠. 그 예언자가 무슨 면허가 있습니까? 시험을 봅니까? 자기가 예언자라고 주장하는 10명이 이 가운데 목사를 딱 앉혀놓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고. 가짜 예언이죠. 결과적으로 무슨 예언을 하냐면요. 하나님이 막 지금 막 들려주신다 막 이러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이 무슨 무당이 신 받은 것처럼 들린다 이러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목사가 아니야. 뭐냐? 당신은 사도야. 이렇게 해버린 거야. 사도야. 당신은 목사 정도가 아니고 그 윗단계 훨씬 윗단계가 사도가 뭐냐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현신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도로 쓰신다. 그러니까 당신은 아주 이 교계를 확 잡아가지고 보통 목사, 당신은 목사 수준이 아니다. 사도다. 사도. 그냥 사도 바울급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막 당신은 하나님이 지통 계시를 주실 것이고 탁 얹으면 다 병 고치고 그냥 막 말씀 한번 딱 전하면 3,000명 회개하고 당신은 그런 존재야. 그런 존재로 하얘리라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더니만 또 무슨 예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짜 고생했습니다. 고난 엄청 받았습니다. 사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아이고 그냥 고생을 그리 하시다가 여러분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목 쳐가지고 죽었어요. 순교당했습니다. 다 순교당했습니다. 고생하다가 순교당한 게 사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언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막 사도 막 이러더니만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경제적인 축복도 엄청 줘가지고 하여튼 돈을 끌어모을 거라는 거야. 돈을 끌어모을 거다. 당시 전 세계의 돈을. 그러니까 사도로 살면은 사실 되게 힘들어야겠는데 어디 막 그냥 돈도 그냥 막 전 세계 돈을 나한테 몰아주신다니까. 이건 이 목사님이 그 예언 가짜 예언자 그걸 듣고 미쳐버린 거야.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미쳐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비행기 타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잖아요. 그 예언을 받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 자제가 안 되니까 수요일에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국제 기도의 집 가니까 야, 날 방으로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예언자님이 10분이 계시더라. 그러더니 나를 향해 예언해 주시는데 내가 사도래. 사도. 성도들 모아놓고 내가 사도래. 나 목사가 아니다. 나 완전히 막 슈퍼 무슨 목사래. 사도. 그리고 전 세계도를 다 나한테 몰아주신다네요. 앞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그게 하나님 음성이었으면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2달 만에 그게 잘려버렸어. 잘려서 이분이 LA 가가지고 목회하다가 목회가 안 돼가지고 다시 최근에 뉴욕 옆에 뉴저지라고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다시 하셔. 그게 몇 년 전 얘기냐? 12년 전 얘기입니다. 12년 전. 여러분이 중에 미국에 사도가 나타났다라고 뉴스 본 적 있으세요? 한 사람 인생을 망쳐버린 거야. 이 가짜 예언자들이. 아니 그 귀한 자리를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자리인데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줄로 하여튼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네시아에 그 자리를 가셨는데 내가 발로 차고 나옵니다. 내가 발로 차고 나와. 내 발로 차고 나와. 아니 누구를 탓합니까? 누구를.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에덴을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발로 차버리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야, 너 어떻게 이거를 발로 차버리냐?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그랬냐니까 하와가 그랬어요 라고 후회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뉴욕의 빅포 뉴욕 장로교회 야, 김 목사도 거기 담임 목사가 되려고 나한테 기도했어. 박 목사도 기도했어. 최 목사도 기도했어. 야, 기도한 사람은 목사가 100명이 넘는데 내가 너를 찍었어. 너에게 그 축복을 줬어. 근데 너 어떻게 그걸 발로 그렇게 차버리냐?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기 캔자스 시스템 국제 기도의 집 그 선지자들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하와한테 가서 야, 너 어떻게 아담한테 그럴 수가 있냐? 물어보니까 그 하와가 뭐라고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나를 깨웠습니다. 나한테 귀신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거를 대입을 시켜보면요. 그 당시 이 목사님한테 확 그 가짜 예언을 해가지고 사람을 붕 띄워가지고 망하게 만든 그 자칭 예언자님 10명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간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마귀라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야. 자, 하와도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사랑한 영혼인데 뱀이 그 순간 역사해가지고 사탄의 종으로 순간 만들어버려서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물론 그 국제 기도집의 자칭 예언자들이 아니 하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는 뱀이 역사해가지고 사람 하나 망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그 영혼을 그렇게 막 그렇게 그냥 뭐라고 할까 미혹을 했을까? 간단한 거. 이 목사가 뉴욕 장로교회 담임 목사고 그 뒤에는 수많은 헌금을 그리고 그 뒤에는 수많은 성도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짜 예언을 싹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막 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분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뭐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 우리가 그러면은 그 참된 종이라는 게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냐?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누구냐?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사실은 기도에서 병 고친 역사가 성경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 기도했더니 병이 고쳐지고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희한하죠? 여자가 난 자 중에 제일 큰 게 세례 요한인데 막상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나타내고 뭐 그냥 하늘에 그냥 막 비가 오게 하고 비가 멈추게 하고 그런 역사가 전혀 없다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큽니까? 역사로 보면은 크게 쓰임받은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병 고치는 종, 그냥 막 비를 멈추겠다가 비를 다시 오게 하는 종, 그냥 우리가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세례 요한이 제일 여자가 난 자 중에 크냐? 그거를 한번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그거로 크다 작다를 평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딱 기도하니까 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볼 때 별거 없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볼 때는. 그럼 뭐가 중요한 거냐? 세례 요한이 뭐 때문에 그렇게 제일 하나님 볼 때 인정을 받았냐? 세례 요한이 한 거는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광야가 뭡니까? 사람이 살기 힘든데 사람이 모이기 힘든 데입니다. 거기 나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다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만 있습니다. 이 얘기만.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이 얘기를 할 때 본인도 사람들이 올 거를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어디 들판에 가가지고 저기 우리 눈 짓는 데 있잖아요. 위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런다고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세례요한도 아마 전혀 그런 기대가 없이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별 얘기 한 것도 없어요. 되게 간단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냥 이 얘기만 계속 하는데 아니 사람들이 왜 오는지도 모르는 거야. 세례요한 입장에서는 도대체 여기 왜 오는지 모를 정도로 막 구름대처럼 옵니다. 구름대처럼 오더니만 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자기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자기 마음속에 숨기고 살고 있는 이 흉악한 죄에 대해서 막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얘기를 들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세례요한의 유대한 죄가 뭐냐면요. 이거를 본인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자기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내가 정직하게 그런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나도 또 다른 너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때 가장 큰 사랑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가 무슨 슈퍼 목사가 되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응? 슈퍼 목사 사도 무슨 막 그래 내가 된 사람이지. 그래 내가 보통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최고지.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0살 먹은 목수인 철분이가 왔는데 자 보세요.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니라라고 그냥 말했을 뿐인데 아니 광야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 내가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 이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너무 간절한데 내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미치겠는 거야. 미치겠는 거. 막 가슴에서 막 울음이 나오는 거야. 야 이걸 내가 이 죄를 차라리 내가 짊어지고 내가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내가 이 죄를 그냥 사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내 심정은 이거를 이 음란한 죄 무슨 뭐 막 살인죄 폭력죄 사기죄 이것 때문에 이 영혼들이 이 죄복에 눌려가지고 고생을 하는데 차라리 내가 할 수 있으면 이거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좋겠어.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도 이 죄가 해결이 안 돼. 왜? 내가 누군지 나는 내가 안다는 거야. 내가 안다는 거지. 죄인일 뿐이지 나는 사도도 아니고 슈퍼 목사도 아니야. 똑같아 이 사람들이랑. 그래가지고 미치겠는 겁니다. 미치겠는 거. 이게 바로 주의 종이 가져야 될 심령이라는 거. 이게 성도를 보고 그 속에 죄를 봤을 때 차라리 저 죄를 내가 지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야 저 죄의 무게 저거를 짐고 이 사람들 어떻게 사냐. 평생 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차라리 이 죄가 내한테 확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이 죄랑 같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을 주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 이런 사람을 그냥 무슨 기계띠가 손 툭툭 얹어가지고 병고치 생각 좀 하지 말고 솔직히 바라는 게 뭐야. 그래가지고 병고 친 다음에 유명 목사 돼가지고 큰 교회 만들어가지고 헌금 많이 받으려는 그거 아니야. 솔직히 까고만 하면 유명해지는 거. 그거 말고 진짜 그 한 영혼이 지금 이 죄로 신음하고 있는데 저거를 내가 할 수가 있으면 이거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타까움이. 그런데 보면 그냥 어떻게 그냥 막 아니 그냥 뭐 톡톡톡 해가지고 병 고치고 무슨 뭐 방언 맡겨 가지고 결국 자기가 그냥 막 스타가 되려고 그래. 자기가 그러면 죄 문제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런 생각을 막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세.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 바로 그분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내가 이 성도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지는 못해도 내가 죽어봐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면은 이분이 메시아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니까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성도들의 죄를 보고 어떻게 이 죄를 지고 사실까. 그런데 내가 해결해드리고 싶어도 해결해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안타까움과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온 선살 먹은 청년을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동안 나한테 왔던 그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대신 죽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보라. 이게 중요한 거야. 보라. 이 사람을 보라는 거, 예수를 보라는 거야. 예수를 보라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가장 여인인 남자 중에 큰 자로 고백한 바로 그 사람의 목의 방향이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깝게 이게 뭐냐면요. 아니 어떻게 그러냐고. 어떻게 해? 어떻게 그래? 어떻게 해? 여러분, 어떻게 성도들을 고혈을 짜가지고 그거를 먹고 살 생각을 해? 그럼 네가 슈퍼맨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그 성도들이 그 평생 그 죄의 무게를 가지고 고통 속에 신임하고 사는데 너는 그 성도들을 쥐어짜가지고 먹고 살 생각을 하냐 이놈들아.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고백이 있어야지. 그 고백이 있어야지. 그 고백이 있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제일 큰 목사로 봤을 텐데 전 그 안타까움에 저 혼자 있는 거고 야 제가 지금 저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정말 한 분 한 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를 볼 때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큰 되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이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예수님을 자꾸 보시라고. 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보라 예수님을 보라는 거. 예수님을 보라는 거. 그거를 내가 하면은 아니 광야하면 어떻고 또 뭐 사막이면 어떻습니까? 광야면 어떻고 사막이면 어때? 내가 그 말할 수 있으면은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죄를 해결하실 능력의 이름 오직 한 분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ocean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 원래 아름다움에 끌리지